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배경 속에서 한 13일 동안 브라질 국가 담당으로서 우리 퍼미노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잘하고 또 건강하게 다녀와서 이처럼 또 다녀서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제 혼자 힘이 아니고 또 제 노력도 아니고 제가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말씀 흐름 속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인데 다녀오고 가면서 너무나도 말씀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이러한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면서도 감사하고 오면서도 감사하고 현장에 있으면서도 계속 감사가 나오는 것이 내 수준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하고 상관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말씀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가 가장 모르는 게 뭔가 하면은요,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불신자가 있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근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마귀가 속여서 내가 주인 됐다는 걸 몰라요. 내가 그냥 주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은 안 믿는데 이상하게 귀신은 섬기고, 그게 창세기 3장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만 따라가요. 그게 창세기 6장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 풍습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공하면 돼 하고 시작하고 바벨탑 쌓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어느 날 나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절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인 겁니다. 반대로 성도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성도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구원받았다 믿어라 하니까 믿고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을 모르고 말씀은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아요.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가장 큰 건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이 교회 다니고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나하고 안 맞는 거 있죠. 그게 옛날에 저였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혹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다. 그러나 안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맞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내 생각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세워가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줄 확실하게 믿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을 때에 워낙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 우리 수준에서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비단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러면서 옛날에
그 선지자들이라든지 선지자들 하신 말씀에서 다 같아요. 믿는 날, 맑은 날,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자신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처럼 해가 쨍쨍 나고 덥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산에 가서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도 1년 아니고 2년, 3년 언제 올 줄도 모르는 것을 놔놓고 만들어요. 노아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 받고 그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맞는 거 있지요. 오늘 또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거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나와서 살아보니까 안 맞아서 세상 방법도 써보고 내 인간적인 것도 써보고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 보고 다 해도 더 안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난주에는 언약으로 재각인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지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재각인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으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뭔가?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된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줄 고백이 되어지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이전에는 절대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갈대아우르 떠나 아브라함하고 안 맞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절대 제자로 세워집니다. 완전히 힘없어 처갓집에 양치는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애굽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지금 애굽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무 힘이 없고 모세가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다고 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했는데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또 이 세상의 문제는 세상 지시 애굽의 왕자의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없어서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해라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을 하는 거 있지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온 천하 만민 유대 땅 한 번도 넘어가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 말이 해당이 됩니까? 헬라어라도 좀 말할 줄 알면은 외국에 나가서 당신은 헬라어가 영어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뭐 일이나 하고 그래도 소통이나 될 것인데 헬라어도 모르는 그 제자를 놔놓고 예수님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땅끝까지 그거 다 차비도 없는데 제자들이 뭐 차비나 있습니까? 만날 초대교회는 구제흥흥 갖고 헬라파 히르파 싸우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라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성취가 되어지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증인으로 서는데 돈이 없어도 그들은 세계복음만 하고 수준이 낮아도
그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들이 세계 복음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내려놔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저도 솔직하게 처음 왔었을 때에 세계 복음학 하니까 닭살도다 워낙 안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애를 너희 들고 왔지 앞으로 6년 동안 공부 더 해야 되지요. 내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는데 꼭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멍하니 들어요. 멍하니 보니까 왜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만 쳐다보느냐, 가신 그대로 다시 오니까 빨리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왔었을 때에 안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가 되어지는데 브라질까지 갔다 오는 그러한 감사가 연발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말씀으로 찾는 렘넌트예요. 저도 가가지고 뭘 하셨냐, 말씀으로 답을 준 것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면서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우리 가정에, 어느 날 내 인생에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놔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잘못 보는 거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처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옆에 있는 성도를 볼 적에 왜 안 되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가시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은혜교회 와서 뭘 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브라질의 땅끝이에요. 지명으로 보면은 지리상으로 보면 땅끝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 데가 브라질이에요. 근데 지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땅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까지 갔다 온 것은 말씀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된 겁니다. 한번 갔다 온 것을 잠시 보고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바로 브라질에서 두 군데 사역했는데 위에서 비행기 출발하는 데가 살바도르고요, 밑에 이제 상파울로 두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것이 상파울로에 있는 시다 목사님, 여자 뚱뚱하신 목사님이 있었지요. 아들이 죽고 나서 아들이 마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자기 집을 딱 수리해가지고 개척교회로 하면서 이제 복음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되게 커 보이지만은 깨끗하게 해놔, 적은데 깨끗하게 절에 이번에 가니까 수리해놓고 이제 그 지역을 놓고 계속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사역자 모임을 했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못 가시는 목사님들은 사역자 모임에 다 와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우리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저기는 이삭 목사님인데 한국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나 홍성일 목사님,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계속 다락방 복음 운동하면서 저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조그만 교회입니다만은 같이 이렇게 우리가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저기 누군가 하면은 브라질의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 오집사라는 분이 브라질에 한 3개월 동안에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라고 홍성일 성자 얘기했는데 아이라 난 우리 다락방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이삭 목사님 조그마한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날 제가 주일날이죠,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았다 하면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래서 앉아가지고 점심 먹는 모습입니다. 저것은 이제 신라 목사님 교회입니다. 한 번인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계속 가면은 저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통역자는 열매, 홍성일 선교사님의 딸인데 통역하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제 또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같이 예배드리고 나서 가실 분은 가시고 사진 찍겠다고 모여 있는 분들입니다. 이따가 저기 보면은 모였을 때에 구호 외치라 그러니까 소맨 오직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를 외치는데요, 너무 확실하게 외치는 거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신라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자 모임에서 씁니다. 그래서 사역자 모임에 절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자는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요, 가정 현장, 그 다음에 교회 현장, 그 다음에 또 사회 현장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다 마치고 나니까요, 너무 그저 좋아하면서 신라 목사님 그래요. 이 메시지를 녹음 딱 해놨는데 우리 사이트에도 올려야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니다. 그냥 또 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회하고 나면은 이제 그저 퍼미노 선교사님 형님 허니돈이 늘 자꾸 손님들을 모시고 와요. 자기 집이 미션홈이라고 손님들 모시고 가지고 저보고 자꾸 팀 사역을 하라고 하는데, 허니돈 집사님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 부부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저 부분입니다. 제가 그 성경적 전도와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팀 사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거요, 집사님의 집입니다. 풀장 꺼져 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데요, 꼭 중국의 총신 받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저분에게 주신 거 있지요. 어떻게 줬냐면은,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데 돈이 없다 하니까 그럼 있는 대로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깎아주는 거예요. 한 60%인가 이래가지고 준 거예요. 60%인데도 돈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있는 거 다 주고 나머지는 20년 동안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선교사님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기에서 제2기회도 하고, 그래서 가면은요 꼭 하루는 져서 자라는 거예요. 하루는 그러면서 자기 집에 팀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런 것이 자기 집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 있는 집입니다. 저분은 허니돈이 마약하는 사람을 갖다가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학교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신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알바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허니돈이 누구를 불러왔느냐 하면은 자기 교회에 이렇게 자기는 선교팀을 운영하고, 저분은 아마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선교 전도팀을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기 교회에. 그래서 불러와 가지고 또 팀 사역 해달라고 그렇게 부른 거. 저기는 허니돈 집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알더라고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라든지 부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을 또 불러와 가지고 또 성경적 전도, 오직 우리 다락방 복음을 해야 되는 이유를 또 설명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계속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 때는 저분들이 이렇게 포옹을 해주는데, 이게 가짜로 포옹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사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꼭 앉아, 덩치 이런 사람이 꼭 앉아 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진짜로 은혜 받은 건지 꼭 끼었는데, 이분들이 이 복음 듣고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거는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 허니돈하고 동생 범인호 선교사하고 운동을 저도 이제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훈련받고 갔잖아요. 복음 메시지가 이게 각인됐었어요. 각인됐는데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부인들이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런가? 살을 전부 다 10kg, 15kg 빼붙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복음으로서 기도하고, 복음으로서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체력도 유지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호흡기도 다 가르쳐 놔놓으니까 가서 전부 살을 10kg 이상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부인들이 제일 지금 좋아하고 아침에 운동하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허니돈 친구들입니다. 친구
목회자고 아들이에요. 그래서 또 불러가지고 저분이요 계속적으로 그저 뭡니까 친구들 불러가 팀 사이에 가라고 집회 끝나면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렇게 했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허니돈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인이고 저기는 아까 봤는 것 같고요. 지나가면 됩니다. 집에 이렇게 유 목사님 테이프를 틀어놔 놓고 이렇게 들어요. 저 위에 그 조금 선반에 있는 거 조그만 건 전부 뭐냐면은 나도 보지 못했던 한국에 있는 그 뭡니까 갓쓴 사람들, 그 다음에 한국에 엄마가 그 애 업고 있는 거 이런 걸 말해 졸고래 갖다 놨는데 한국에서 제가 보지 못한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것도 이제 신라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한 장면입니다. 사진 찍을 때에 구호 외치라 그러니까 이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렇게 저렇게 외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뭘 하기보다가는 복음만 전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중남미는 거의 천주교 문화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천주교 몇 군데 가봤는데요, 너무나 복음은 없고요, 그냥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그 교회 앞에 전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은 병이 낫는다 해가지고 전부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세계 복음화라고 했는데 안 맞는 것 같지요. 어느 날 은혜교회가 이제는 세계 복음화 하는 자리에 서가 있는 것이고, 어느 날 저들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갈 때에도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성경적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가서 딴 건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전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귀한 만남들을 또 확인하고, 작년에 가서 실제적으로 한번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저들이 브라질을 맡았는 거는 저는 항상 하나님이 뭘 주시면 확인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맞나 안 맞나 확인하거든요. 그 증거가 뭡니까? 퍼미노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서울에 브라질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브라질을 담당했었을 적에 너무나도 깜깜했는 거예요. 내가 브라질을 아는 게 있어요? 뭐 있어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브라질 기도팀을 벌써 해놨고, 어느 날 그 선교사를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2달 반 동안 거기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누구 들어가냐, 그들을 데리고 이제 파나마 중남미 집회에 또 참석하기로 한 거죠. 작년에 갔었을 때에 저는 그래, 제 아는 분이 거기 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분의 사업이 뭐 모태신앙이고 또 부인은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브라질 보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요. 꼭 아브라함처럼 갈대우를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근데 브라질에 가가지고 잘 됐냐? 폭삭 망해버렸었어요. 폭삭 망해가지고는 한국에 절대 뭐라 그럴까 연락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저하고 연락된 거 있죠. 아는 사람인데 가니까 저보고 뭐 하냐면, 목사님 돈 2천만 원 빌려달라. 목사님한테 돈 2천만 원 빌려달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망했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번뜩 생각하는 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전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빠져나왔다. 네 한국에 있으면 절대 예수 못 믿는다. 그런데 네가 여기 와서 예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브라질의 계획에 있어가지고 여기 왔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고,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고, 인생의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인데, 아브라함이 나왔었을 때에 얼마나 무시했느냐.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다. 그러니까 너의 삶이 이제는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너의 기도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러면서 너의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다 하고 제가 왔거든요.
이번에 갔더니만은요, 깜짝 놀랄 일이 그들에게 증거를 하나님 주신 거 있죠. 목사님 가고 나서요, 목사님 와서 그 말씀할 때 제가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살기도 싫었고, 그러면서 빚 때문에 졸리고 이제는 한국에 가지도 못하고 죽어야 되느냐 죽지도 못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는 죽지도 못하고 이래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소망이 조금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가시고 나서 이상하게 우리 사업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1년 동안의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하나 샀는데 중고차 하나 샀어요. 하도 까마니까 깐돌이라고 딱 해가지고 샀는데, 이제까지는 전기세도 3개월 있다가 졸리서 주고, 그 다음에 수도세도 집세도 3개월 있다가 졸려가 줬는데, 목사님 가고 나서는 하나하나 사업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나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셨느냐 한 증거를 든다면은, 이제 차도 없었는데 샀지만은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 할 적에 아이들, 전도사님이 300불 내라, 300불 없는 사람은 200불 내라, 200불 없는 사람은 100불 내라 했도 우리 아이 못 가니까 전도사님이 조용히 와가지고 너는 안 내고 가거자 해가지고 뒤로 가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썼는데 사업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걸 자기가 느낀데 어떻게 보호하느냐? 물건을 하도 많이 가져오니까 자기 창고 집에 놔둘 데 없어서 어디 놔두냐면은 옆가게 놔둔다는 겁니다. 옆가게. 그래서 하는데 어느 날은 옆가게 탁 갔더니만은 그 가게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가르쳐주고 안 된다고요. 알고 보니까 어떤 다른 분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그 물건을 딱 맞게 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못 가져가 딴 집에 갖다 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됐는데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그 집에도 돈을 못 내가지고 나와가지고 문을 딱 걷다가 세무서가 문을 닫아가지고 물건을 꺼낼 수 없을 정도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 물건을 피하게끔 만든 거예요. 또 한 분은 우리 거 잘 되니까요, 상품을 옆에 저쪽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상품을 보면서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막 이거 알아들을 수 있겠나? 밑갈시럽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손님들이 그 집에 물건 있어도 그거 안 사고 우리 집에 떨어졌다 하는데도 빨리 만들어내라 하면서 우리 거 사가간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믿음 회복하고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시다. 인생의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마다. 뭐 때문에 브라질 보냈느냐? 그리고 뭐 때문에 너희들 먼저 보냈고 또 나를 만나서 이처럼 브라질에서 만나게 했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 붙들고 이런 증거를 주셨느냐? 세계 복음만 하라고 한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지만은 그것이 잘 안 믿어졌습니다. 떠나기는 떠났지만은, 사건 문제 때문에 떠나기는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졌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요. 사건 문제 때문에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언약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우시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 대한 불신앙으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으면은요,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앙하는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애굽에서 내려가는 일이고 애굽에서 따라온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더 어려움을 당해서 올라왔는데 따라온 것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따라온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애굽에서 데리고 온 불신앙의 씨, 애굽의 여인 하갈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놔두고 인간의 방법을 쓰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후사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인본주의 때문에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언약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오는 것이 뭔가 종교적이고 인본적이고 관습적이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것은 관습적이에요. 그 시대의 관습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관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주실 수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잘못이 뭔가? 언약보다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언약의 말씀보다가 사람 말을 더 들어요. 그래서 사람 말 들어보면은요, 그럴듯하거든요. 사람 말 들으면 더 솔깃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언약을 붙잡기보다는 사람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부라도 한쪽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부부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람 말 듣고, 부부 두 쪽이 다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 그래서 불신앙의 씨를 내려본 거예요. 이스마엘. 그거는 지금 또 히브리 사람들하고 문제가 돼요. 지금 또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마엘은 무슬림인데 기독교 복음하고는 전혀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을 하더라도 불신앙을 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앙 심어놔도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언약을 줘서 모든 사람이 그 언약 중심으로 할례를 받아서 전부 다 구원시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모습,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어디 있느냐? 언약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내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그게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시간표 가지고 언약은 잡았는데 내 시간표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각자의 시간표가 다 다르는데 내 시간표 가지고 옆에 사람을 봐요. 내 시간표 가지고 자녀들 보니까 또 잔소리 나오고 또 잔소리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절대 내 시간표 가지고 움직이지 않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내 시간표 안에 하나님은 내게 대한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 그게 불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지고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가서 전도하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순절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역 이전에 기도 시간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 놔두고 사역 먼저 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기도 시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둘째입니다. 절대 제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절대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냐? 절대 제자로 서야 돼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절대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처럼 늦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99세 때 돼가지고 그 다음에 100세 때가 아들 낳게, 아마도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했으면은 언약에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보다가는 그래도 내 의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떨 적에는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게 더 큰 기회예요. 나는 진짜 소망 없다 할 때 그게 더 큰 기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절대 자기 자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뭔가 자꾸 자기 것 조금 내놓는 거, 그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갈릴리 출신을 부르셨고,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그러면서 병 있는 사울을 부르셨고, 그래서 미련하고 약한 자를 불러가지고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실 때에는 절대 불가능한 아브라함 99세입니다. 그를 불러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자로 썼는데, 그때서 아브라함은 절대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는 안 됐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삶에서는 절대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는 말이 뭔가?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도 쭉 다니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서 내가 이 자리에 섰구나 가면서 감사하고, 눈 떠서 눈 뜨도 감사하고, 미국에 검열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감사하고, 검사하다가 틀렸는데도 감사하고, 그 영어가 안 되는데도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을 감사하고, 한 2주 동안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 보니까요, 죄 없으니까 기도 더 많이 나오는 거 있지요? 자주 다녀야 되겠다. 죄 있을 적에는 10명 이렇게 했는데, 죄 없으니까요 30명씩 와서 기도를 해요. 누가 유목사 말씀해, 해외 나가니까 교회 더 잘 되더라 그러는데, 복음하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노력 가지고 내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안 믿는다는 증거가 뭔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건 사실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이 뭔가? 기도입니다. 그분이 성령 내주를 누리고, 그분이 성령 인도를 받고, 그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안 받고 뭐로 보고 하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회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 제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 제자로 세우시는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데 언약에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제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서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심히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웠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래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언약의 반복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그리고 주일날마다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을 반복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반복합니다.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내가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름을 바꾸어 썼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레라. 이거는 언약을 각인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성도라 그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자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렸었습니다. 9절에서 14절 할례로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몸에다가 그냥 새겨버렸어요. 문신 새기듯이 그냥 새겨버린 거죠. 이걸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나중에 뭘 하냐,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제는 몸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응답 받을 걸 가지고 또 각인하세요.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 안 믿어지죠. 99세나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년에 아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삭이라가, 웃음이라, 미소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웃음이란 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응답을 받았을 때는 너무 기뻐서 웃겠지요. 그 이삭을 받았을 때는 웃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안 돼요 하나님 하고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뭘 생각합니까? 이제는 절대 불신앙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꺾여지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가 늘 웃음이 나오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이제 왕들 상대하는 거, 얼마나 왕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왕들 상대하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데, 오늘 이번 주일에 언약을 붙잡고 한번 묵상해 봐요. 무엇 때문에 불신앙이 자꾸 나오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면 불신앙이 자꾸 나와요. 무엇 때문에 불신앙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아 가지고 자꾸 불신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또 나 열심으로 하지 말고 말씀을 굳게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심으로 하다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그게 왕상 19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22장 37절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기 열심으로 해가지고 시험 든다니까요.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시험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다. 거기에는 시험이 안 든다니까요. 그런데 동기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시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어도 괜찮고 매 맞아도 괜찮고 그 다음에 풍랑 만나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꼭 제자들처럼 없고 모르고 모자라는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만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하고 전혀 안 맞는 거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처럼, 어느 날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처음 나와보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로 세워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세계 복음할 인물로 길러야 돼요. 그러자면은 말씀을 각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준비를 시켜야 돼요. 세계 복음할 준비시켜야 돼요. 그게 영어입니다. 저는 다녀보면서요, 늘 우리 렘넌트에게 영어를 영어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올 때에 허민호 선교사님은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티켓팅 하는데 그때 옆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통역해 주려고 이제 와서 섰는데, 이게 미국 비행기거든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미국 비행기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물건을 줘가지고 보낼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통역 못하게 해요. 내하고 1대1로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럼 말할게, 난 몰라 그랬어요. 난 모른다는 거예요. 에스파니아어 말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대하면은 대답을 해주면은 본인이 대답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짐 가지고 어디 가냐면 저쪽 조사한 데까지 가요. 가자 그래요. 그럼 갑시다. 뭐 내가 뭐 마약을 넣었나 뭐였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가지고 보따리 딱 대벼가지고는 커피를 있으니까 콩 되는 거 그거 사와 있으니까 이거 커피 맞냐 그래요. 마약 들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커피 그러니까 또 뭐 커피가 맞냐 그러니까 아이 커피 눌러보더니만 그냥 딱 봉해가지고는 티켓팅을 그래요. 영어 못하면은 바로 올 거 한 번씩 돌아와가지고 해야 돼요. 통역도 제대로 돼야 돼요. 통역도 이번에 범인호 선교사님의 통역을 참 우리 말은 잘 못하는데 한 80% 정도는 알아듣고 통역을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참 이게 통역도 하고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 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이제 밥 먹으러 오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궁금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오늘 목사님 메시지 결혼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 이 양반이 내가 결혼 메시지 안 했는데 왜 결혼 메시지를 가정에 해답하는 거 거기서 뭐 결혼 메시지 나오는가? 뭐 다시 한번 얘기해. 목사님 오늘 결혼 메시지 이렇게 했는 거를 좀 얘기를 가마보이 결혼 메시지가 결론 메시지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고 인생의 방향은 뭐 결론 메시지를 결혼 메시지로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웃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밥 먹고 오는데 또 조금 오다 보니까 목사님 우동 커피 우리 합시다 그래. 아니 밥 먹고 오는데 무슨 우동 커피냐고 그러니까 아니 저게 우동 커피. 근데 커피점을 말하면서 우동 커피. 아까 밥 먹는 게 적었나? 왜 또 우동 커피를 그냥 따라 들어갔어요. 우동 커피가 뭐냐 그게? 뭐 우동 커피 뭐 그거 아메리칸 거네. 우동 커피가 원두 커피를 우동 커피라. 오늘 세계 복음하려 그러면은 이게 통역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꼭 이게 영어를 가르쳐놔야 세계를 다니고 통역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고 미리 그릇 준비하고 다녀보니까요, 우리는 너무 땅덩어리 적은 거 있죠. 땅덩어리 적은 이 스케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27개 주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을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 왜 또 중국만 한 브라질을 우리에게 맡겨놓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기회를 주셨는데 틀을 깨라고요. 틀을 깨가지고 세계 복음 말씀 인물 길러내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제자 세우는데 언약 붙들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수준 가지고 자꾸 불신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과 심어놓은 불신앙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언약을 이루어가 주시고 그러면서 절대 제자로 세워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으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